네, 강제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극한의 고통을 겪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족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프랭클 자신도 굶주림과 그리고 강제 노동, 그리고 폭행과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그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할까요? 체력이 가장 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프랭클은 체력이 가장 강한 사람이 반드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삶의 의미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며 살아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그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책에 보면요, 수용소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제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우리가 전쟁이 끝나면 다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기대가 무너진 사람들이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프랭클은 그들이 단지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죽어나간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2년도에 이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그로부터 3년 후인 1945년 수용소에서 해방된 다음에 그는 자신이 겪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네, 수용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면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언제 수용소에서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입니까?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바로 그때입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그때 당시 세계를 제패하였던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에는 살고 있지만 실제 통치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고요. 그리고 유대의 왕이 아닌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죠. 그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총독이 그 유대를 다스린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민족적인 아픔이었고 그들에게는 수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깊이 뿌려박혀 있는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물리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많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기보다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 기대를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40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분이라면 이제 정말 우리를 압제하는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제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예배당에 앉아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보다 현실 문제의 해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언제 해결해 주실 것인가, 여기에 더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주님, 저 사람이 도대체 언제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언제 끝이 납니까? 이 가정의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됩니까? 주님, 우리 자녀가 언제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까요? 주님, 언제면 제 건강이 회복이 됩니까? 또 청년들은 취업이 그들에게는 큰 관심이죠. 주님, 언제면 취업이 됩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는가, 이것보다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인가, 여기에 더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여러분 예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건강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당장 생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자녀의 변화가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취업이 되지 않아 힘든 청년들에게는 취업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건강을 회복할 것인가, 내가 언제 취업을 할 것인가, 그것보다도요, 내가 왜 건강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왜
취업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죠.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 여름부터, 그러니까 목사고시를 준비할 때부터 어려움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모함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 두세 번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동만큼 온전한 금식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저에게 공황장애 초기 증상까지 찾아오면서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사람이 무서웠어요. 나중에 제 입에서 사람이 무서워 사역을 못하겠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며 견디며 살아남았다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는 단순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삶의 의미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돌봐야 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프랭클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사랑하는 아내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연구해왔던 그 원고를 다시 써야 한다는 사명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용소에 들어올 때 그 원고들을 모두 압수당했거든요. 평생 연구한 결과물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죠. 이 프랭클에게는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써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굶주림과 절망과 그 죽음의 공포를 견디게 했던 거예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1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죠.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훈련받게 하셔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여기에 우리 신학을 공부하시는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 하나를 키우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돈으로 다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점점 사명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제가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보다 지금 저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었던 거죠. 삶의 의미를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역은 하고 있었지만 사명을 놓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묘 성령 집회 때 너무 괴로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겨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를 보러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닷새 뒤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다가와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저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시험했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그것 봐. 안 된다니까. 너는 실패자야. 이제 그만 사역을 포기해. 그래서 사역을 못하겠다는 말까지 제 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회복하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극복력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대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국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때,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지금이야말로 그 기대가 이루어질 순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 지금입니까? 여러분,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는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직업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가족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힘없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가장 끔찍했던 사형틀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죽었던 기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메시아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더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질문 속에는 제자들의 기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던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때와 시기는요, 모두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데요. 그 헬라어로 보면 이 때는 크로노스이고 그리고 시기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될지 그리고 어떤 때에 이루어질지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북한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탈북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던 저를 복음으로 만나주셨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흘러간 그 한순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신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카이로스였습니다. 북한에서 살았던 그 18년이라는 시간은 크로노스였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바꾸신 그 순간은 카이로스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헬라어로 보면요, 크로노스로 묻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크로노스를 묻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바라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어떤 때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궁금하던 그때는 그들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자들의 삶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가 여기에만 있다면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한 번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너졌죠. 그런데 만약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의 관심이 여전히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또다시 실망하고 또다시 낙심하고 또다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그들의 기대에서 사명으로 지금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날짜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삶의 이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이걸 물었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대가 무너지면 절망이 찾아오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기대는요,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는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대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어야 삽니다. 빅터 프랭클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앞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은 먼저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중인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거나 그리고 우리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조롱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쪽으로 우리의 본성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용서하기보다는 보복하고 싶어하고 품기보다는 멀리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신대 안교성 교수님은 요한복음 2장 24절을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제 24절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안교선 교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이다 라고 했던 그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성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 범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요, 그때 당시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온 유대는요, 예루살렘을 넘어선 그 주변 지역이 온 유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곳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배척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일부러 멀리 돌아서 다녔던 곳입니다. 그러면 땅끝은 어딘가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첫 번째 예루살렘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잘하지 못해서 나 때문에 나의 남편이나 또 나의 아내나 자녀들이 고통스럽다면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연자 맷돌을 목에 메워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족이 상처를 받고 그 영혼이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의 남편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의 아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신앙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인지 나의 신앙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하던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비교하면서 정죄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즉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유대는 어디일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면 온 유대는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온 유대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죠. 교회와 학교와 직장으로 지역사회 등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범주가 온 유대가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예수의 증인으로 산 다음에 이 온 유대로 나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마리아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나의 신앙을 직면하게 하는 시험대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자라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땅끝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땅끝은 어딜까요? 바로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나의 땅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탈북민들이 굶어 죽어나가던 90년대를 그들이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탈출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중국에서 숨어 살면서 북송의 공포를 견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이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와서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그것을 삶의 의미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들을 이 땅에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증인이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활동하는 모든 범위에서, 나아가 나의 부모 형제와 권력 친척들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살고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 저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여기 대한민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딸랑 하나, 나 하나 이곳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라고 한다면 그 기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북한에서부터 부르신 그 사명,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을 붙들면 여러분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면 그 자리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뎌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잇대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대가 먼저였습니다. 내 기대가 무너지면 절망하며 원망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중인의 삶을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또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대가 먼저였습니다. 내 기대가 무너지면 절망하며 원망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삶을 살지 못한 죄를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줬던 죄를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밖에 나와서는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위선적인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나를 더 의지했던 교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기대가 아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1038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기도하실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달라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까? 아버지,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죽음의 땅에서 나를 부르신 아버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이 감당해야 하는, 내가 꼭 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 내가 살고 있는 넓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나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 각자의 문제를 위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김진태 목사님, 이한나 집사님, 김시로 집사님, 김승풍 아버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의 원인을 아시는 주님께서 세포와 조직과 장기와 신경을 새롭게 하시고 연약해진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의 가득한 재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 북한 땅에 가득한 재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도와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운전하는 성도들 사고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관계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하오니 육신을 괴롭히는 온갖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관계 문제로 계속되는 사고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